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종교적 설교가 아니라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인데,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변화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복음을 대적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언약에서 이탈돼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일단 단어적으로 의미적으로 생각을 잘 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고 변화됐다,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변화돼서 예수 믿더니 새 사람 됐다, 그럽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변화는 주로 보면 술이나 또 담배 끊었다든지 굉장히 포악했던 사람이, 험악했던 사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착실해지고 순해지고 착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그 사람의 변화, 종교적 변화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창조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 언약적 변화를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는 절강가도 생기고,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내 근본 속사람이 완전하게 바뀌는 걸 말합니다. 변화된 여러분 속에는 모든 민족, 천하만민, 열방, 땅끝, 현장, 전도제자, 후대, 세계복음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바뀌었고 언약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을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결론 내린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변질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화돼야 되는데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봐도 별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종교적 믿음이 가득 찼다는 거죠. 변화됐다고 했는데 기껏해야 육신적 변화, 그 사람의 변화, 종교적 변화만 됐을 뿐이지 근본은 안 바뀌고 다른 것이 각인과 뿌리, 체질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하면 우리 수준으로는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능력과 기질을 가지고는 현실 문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새끼 밥 먹는 것도 불신자 비유 맞추고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신앙양심 팔아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는 걸 말합니다. 은혜 받는다 이 말은 종교적 은혜, 신비적 은혜, 율법적 은혜, 기복의 은혜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이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결론으로 내려져야 되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 은혜 받으면 일단 우리의 생각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훌륭한 사람, 앞서가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못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굉장한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노력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로 하는 언약의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성령인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의 수준과 내 어떤 영적인 수준이 이 세상을 앞서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트 7명을 늘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들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입니다. 감옥 가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사람의 수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내 수준 가지고 늘 고생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네 수준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라.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통해서요 전쟁이 끝졌다. 그 사무엘이 말하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쓸데없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언약 이루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 제자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편안할 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한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게 어느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몸을 톱으로 켜서 죽으면서 뭐냐?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지금 우리 운동이 뭡니까? 그루터기 운동이에요. 렘트 운동.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뭐 미국하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우리 인생이 아날로그 인생이 돼야 돼요. 디지털 인생이 돼요. 결국은 뭡니까? 사단에게 빠져서 결국은 헤어나지. 어느 정도로 갑니까? 여러분 일 안 해도 다 월급 줘.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걸이 버는 돈이 대한민국 전체 버는 돈보다 더 많대요. 대단하지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 수준으로, 자기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대적한 줄도 몰랐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이구나, 내 수준이 배설물이구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 이전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기분 나빠도 할 수 없고 인정 안 해도 인정 안 한다고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 태생이 죄인입니다. 죄의 족보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 족보가 죄의 족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 3장 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지어서 회개해라. 맨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질했던 거, 뭐 남 속였던 거, 이런 거 맨날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게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인생입니다.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만족과 삶의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정신 문제인데, 정신적으로 발작하고 정신병원에 가는 것뿐만 아니고 마약이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우울증, 불면증, 또 악몽, 자살, 이런 것들이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편리한 시대인데 오히려 사고가 더 많고 질병이 더 많고 옛날보다 재난이 더 많다는 사실, 육신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지요. 반드시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미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지옥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운명 저주의 팔자, 이런 것들이 내 자식과 내 후대들에게 대물림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세상을 치유하거나 살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신비적 은혜, 율법적 은혜, 기복적 은혜, 종교적 만족, 그 정도지 언약적 은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은혜는 받을지 모르지만, 떡에 대한 동기 충족은 될지 모르지만 내 근본 속 사람의 창조적이고 언약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가인이고 이스마엘이고 에서고 사울왕이고 가룟유다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어도 바리새인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키는 건 잘해요. 11조 절대로 안 떼먹습니다. 예배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약속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니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명령이 많냐?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명령형 같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약속을 누가 지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적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종교적 믿음은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많아. 그럼 포기해요. 언약적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인 계통의 사람들 붙잡고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 시대복음화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말 그대로 세계복음화이지 세계 종교화가 아닙니다. 종교적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이전의 믿음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받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이전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이전이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게 바로 원색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토픽 5구절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이라고 하지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방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방주 안에 타면은 사기꾼 도둑놈 강도도 그저 타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의 주인은 그리스도 메시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14절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임서라. 끝이요.
성경 66권 말 다 했어요. 이 복음에 완전 답이 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적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됐다가 엘리야도 됐다가 에레미야도 됐다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 구원자의 일을 한 가지만 하셨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완전 답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과 미래 비전과 내 모든 관심과 방향과 삶의 목적이 따로따로 놉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지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언약적 믿음으로 갈 것이냐 종교적 믿음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자신이요 결단하시면 되는데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요일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평일날 현장에서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이원론적 종교인의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맡길 수도 없고 문화 계획을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능하냐?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리고 관심이 틀린데 하나님이 뭐다라고 응답 주시겠습니까?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뭐냐? 교회 안 다니고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응답도 마귀가 주는 응답이 있고 세상이 주는 응답이 있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야만 그것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가는 곳에 내 관심이 안 가는 영적 무관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돈에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익 손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갈등 느끼고 시험 들고 싸우고 불신앙하고 하는 이유를 다 들여다보면 복음과 전도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과 전도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내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종교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혹시 노력하면 성공이어야 합니다. 응? 여러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성공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노력하면요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더 노력하면 장학생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면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과 사람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 살리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훌륭한 사람에게 생명을 맡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답이 내려진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필연적 이유가 정말로 깨달아진 사람, 이런 사람은 혹시 기생이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성경에 증인이 있습니다. 라합.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 믿음에서 언약적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변화를 받아야 하느냐?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세상을 앞서갈 수 있을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앞서갈 수 있을 만큼 은혜 받고 분명히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문제와 내 환경과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받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중요한 건 종교 시간표 속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시간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범죄에서 벗어나서 마가다락방 속으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종교,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 신비, 기복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섞인 복음의 믿음이란 것을 알게 되지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대강 예수의 신앙 가지고는 현장에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 감추어져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그 시간표 속으로 옮겨야 돼요. 회복된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회복된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정말 바뀌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재해석을 시작하게 되었고 인생에 대한 답이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조금만 기도해도 옛날 종교 속에서 기도할 때보다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나오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늘 뭐냐, 그 393에 기도하지만은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계속 24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미래가 답답하니까요, 무당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신 섬기는 사람한테 찾아갈 길이 없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도요, 지 앞길 몰라요. 남의 것은 잘 알아맞히는데 지 거는 못 알아맞혀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게 많이 드려서도 가인의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는 50년 드려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38년 동안 종교생활을 했다고. 모태 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쉬운지 몰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예배를 드려도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언약 있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 은혜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중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바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왕으로서 가장 정치를 잘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의 사네비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이제 앞으로 나는 너희 나라에 공물 안 바치겠다. 그 열받아가지고 18만 5천 아수르 군사들을 끌고 왔어요. 죽이려고. 이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인본주의 쓰고 성전에 있는 금붙이 몽땅 갖다 주고 화해하자. 안 합니다. 왠가 사람의 인본주의 수단 방법을 쓰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결단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사네비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최후 통첩장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생명건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 아수르 군사 송장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지 섞인 예수, 대강 예수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지 섞인 복음 아닙니다. 원색 복음, 순수 복음, 참 복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완전 답이 내려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그 사람은 혹시 안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취향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뀝니다. 근본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정말 바뀌는 겁니다. 대강교회 다니면서 맨날 현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무능한 앞뒤 꽉 막힌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진짜 힘있게 멋있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정인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전도자의 삶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언약적으로 변화되면 내 작고 연약한 삶 자체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삶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예배고 하나님의 일이고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남들처럼 새끼 밥 먹고 살지만 밥 먹는 것이 사람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밥 먹는 건 밥 먹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거 똑같다고 보는 사람은 참 바보입니다. 밥 먹는다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보면 형편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참 가난하고 무능하고 늘 이런저런 염려 걱정거리 참 많습니다. 한계 상황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삶에 하나님의 우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적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여러분, 요셉은 언약 붙잡고 계속 하나님과 형통한 이 소통이 이루어졌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복음화 됐어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완성은 못할지 모르지만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온 것 자체가 세계복음화 응답받은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차별화된 응답을 받으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영생과 생명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서 거기에 인생의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내서 되고 언약이 소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참 교회가 지옥을 많이 보냈습니다. 변화받고 오르나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깨끗해야 된다. 술, 담배 그런 거 다 끊고 오너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세요. 괜찮아요.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속사람이. 응?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받는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 속에서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변화를 받거나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고
근본 속사람이 정말 바뀌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로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는 언약적 은혜와 언약적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